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들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리고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모세가 명령하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또 명령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물들을 백성들이 가져오고 이런 순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성막을 일을 해야 될 일꾼들 부사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이 있죠. 근데 그 두 사람 할 수 없으니까요. 그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총명을 가지고 모든 걸 통찰해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 고안을 한다고 성경이 많이 나오죠. 여기 몇 번 나와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영적으로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럼 다른 사람이 그걸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태나 이런 것. 그래서 그렇게 그 밑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홀리압과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과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모세가 불렀다는 거죠. 자,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오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쫓아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오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색을 입히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건 만들 수가 있어. 네, 그건 만들어서 가져왔잖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의 천막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휘장 같은 것들을. 그럼 그걸 만들 수 있는 지혜와 그 총명을 가진 자들이 와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부른다고 해서 다 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그 사람이 거기에 와서 부름이 왔다 그 말은 그렇게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왔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 예수님도 제자를 부를 때 그들을 부르매 그들이 왔다고 써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썩 쓸모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주님은 이러므로 저러므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포함해서 불러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제자로 그리고 사도로 세우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럼 아무도 그걸 왜 그 사람 불렀습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 사람들이 부르니까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름에 대해서 왜 부르세요? 안 부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혜가 있어서 그 일을 하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총명이 딱 와 있으니까 나는 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이 자원하는 자라고 써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과 비슷해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뭐 회개하기에 능한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해야 되겠죠. 그럼 찬양을 통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써야 되겠죠. 뭐 재정부문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지금은 체육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있어 기술이 능해가지고 그럼 거기서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교회 전체의 흐름을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합쳐서 써야 하잖아요. 봉사를 잘하는 사람, 아니 사람을 섬기거나 구제를 잘하는 사람, 예? 어떤 사람이 돌보기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품적으로. 그런 사람들. 또 교사라면은 청소년들을 사랑하거나 어린이를 사랑하거나 유아를 사랑하거나 그래서 그런 성품을 가진 자를 또 하나 부르면 가야 되겠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론 여기 영적인 부분은 전혀 다르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응용을 해보면 그렇게 교회도 써야 된다. 부른 자들을 써야 된다. 그 부르지 않은 여기 성막을 만드는데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죠. 그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 그게 더 많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적고 일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봐야 돼. 그와 똑같아요. 원리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온 예물들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니까 모세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었죠.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필요할 때 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한 예물을 연하여 가져와.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아침 예물을 드렸다는 뜻이 아니고 되게 가져올 때 언제 가져와요? 아침에 가져오지 뭐 점심 때 가져오고 저녁 때 가져오고 맨 처음에 가져올 때 아침에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뭐예요? 자원하는 것들이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35장 5절) 처음에는 마음에 들 것을 택하는 거죠. 예물을 택하는 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택해서 여호와께 드릴 걸 택하고 마음에 원하는 걸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했다? 아침마다 가지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예물을 드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제사 드린 것처럼 보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런 예물들을 아침에 자꾸 가져오는 거야. 계속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날 저녁까지 만들면 그 다음 아침에 가져오고 그 다음 만들면 또 가져오고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성소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일을 하는 것을 중지하고 모세에게 왔습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남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지 그게 남아가지고 뭐예요. 밥도 많이 너무 많으면 남아가지고 다음에 먹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이 예물 같은 건 안 그러겠어요? 금은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얼마나 힘들어.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명령을 내렸죠.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만들어서 가져온 것들은 만들지 말으면 되죠. 근데 준비된 것들은 이미 가져왔을 거고요. 있는 재료가 넉넉해서 박성이 가지고 그치니까 있는 재 넉넉해서 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행하시는 일들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두 다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부어주는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냥 가져오는 것들은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 성경의 방식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 배우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이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물론 하나님 명령하셔야죠.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것들은 명령한 것도 행하고 그러지 않은 것도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할 때는 이제 그렇게 풍성하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도 보면 마음이 참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도 마음이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그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예물들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이것이. 그렇죠? 자연스러워야 돼요. 우리 같은 교회는 특수 상황이었어요. 사실 교회 짓는 것은. 그냥 어느 순간에 짓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무슨 교회 지어야죠. 이런 말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오로라 지어지니까 성도들이 내가 헌금하고 준비를 해야지. 이럴 준비도 할 수도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 대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드리고 그렇게 해서 간 거지. 그 상황이 좀 묘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신다. 오늘 이건 여러분 100% 이것은 세상에 내놓고 이야기할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행돼야 할 얘기입니다. 이것은. 밖에서 있는 얘기 가지고 교회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욕먹는 일이에요. 거룩한 일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한테 말을 해가지고 욕을 먹게 하는 잘못은 범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것이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이루어진 일이에요. 밖에도 어떤 민족이 얘기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들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열복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놓아 적은 것이라. 무게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단단을 넓게 그 5복을 서로 연결하여 또 그 10복을 서로 연결하여 연결 끝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복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한 안복에 고리 신계를 달고 다른 연결한 안쪽 가에도 고리 신계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고하게 하고 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막을 이루었더라. 아멘. 이렇게 휘장을 덮으려고 하면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 하잖아요. 한 번에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길게는 할 수 있겠죠. 근데 폭넓기를 못하니까 폭이 한 번에 가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것이 안 되니까 연결할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디일까요, 이게? 휘장이면 그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가운데 이렇게. 그렇죠. 일단은 여기다 그룹들을 만들어 놨다는 걸 보면은 성막 맨 끝에 지성소 안쪽에 있는 그림 같아요. 성막이라는 것 전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이 만나고 사람이 거기서 만나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인데 여기는
계약적으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영원토록 만나도록 만들어진 장소다. 그러면 이건 영원한 성막이어야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 나라만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럼 그 그룹들이 뭘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룹에 대한 얘기, 천사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룹들 많이 들어봤죠. 스랍들 들어봤죠. 그 성경에 몇 가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뭔지를 몰라. 영적인 존재가. 그러니까 천사론이 한 번은 공부를 해야 돼. 그럼 여기는 지금 뭘 그린다고 나와 있어요? 휘장이다. 그룹이잖아요. 그것은 그 그룹들의 의미는 하나님을 수호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들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안에가 언약궤가 들어가 있잖아요. 휘장 안에가. 이것은 성막을 지어서 지성소 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성막이 세워졌는데 이방 신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상 숭배를 끌리기 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성막을 시설하도록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이렇게 따라가도록,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판이하게 만들어진 하나님만을 공경하도록 한 곳에서, 그것도 여러 곳 만들면 또 이상하게 또 섬길 수가 있으니까 딱 한 곳에만 딱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자, 열복의 휘장 안에 그룹들이 색실로 무늬가 놓아져 있어요. 그렇죠? 색실로 나와 있죠? 성막 휘장에 그룹들 써놓은 것은 그룹이 하나님의 임재와 호의와 그런 수행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존재의 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게 그림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모형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야. 성막의 열포가 휘장에서 그룹들을 색실로 놓아서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에 덮고 있는 털로 짠 휘장, 그리고 그 털로 덮고 있는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자, 이런 것들이 덮이잖아요, 위쪽에.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 영적인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까요? 특별한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들이 더위를 피하는 그늘과 같은 것이고, 폭풍을 피하여 숨는 곳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거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전에 딱 돌아서 하나님 품 안에 피하는 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제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고 큰 비가 줄기차게 내려도 그 안으로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의 능력, 특별한 능력을 거기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막을 그렇게 해서 만들게 했고, 성막에 불과하지만 휘장을 지탱해주는 널판 받침들이 있다는 것은 교회의 힘과 그리고 정성, 힘과 안정성들을 상징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널판도 있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밀집시켜서 받침들도 있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탁 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땅에다가 이 건물을 지을 때에도 굉장히 깊이 이 시멘트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이게 보통 그 집사님들이 얘기할 때 처음 했을 때는 3m를 하려고 그랬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3m면 거의 무너질 확률이 없잖아요. 그 중간에 흙을 가지고 흙을 좀 넣었어요. 여기다. 그렇게 해서 딱 만들으니까 이 집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심하게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 정도로 튼튼하게 해서 한 것처럼 이 널판지를 잡아주는 그것, 막대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한 것으로
잘 고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있는 들어온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거다. 그러면 지금은 영적으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음성도 듣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다. 근데 여기서 휘장을 갖다가 뭘로 만들으라고 했어요? 무슨 털로? 염소털입니다. 염소털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습기를 잘 빨아들여요. 그것들이. 방수 효과가 좋죠. 여러분 거기에 습기가 확 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탕이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탕이 나면 안 되겠지. 성막이.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잘 고른 거예요. 그 염색들은 흰색도 있잖아요. 그리고 희생되는 염소의 대가로 제공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흰색의 양이 염소가 죽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것도 됩니다. 우리는 되게 양으로 나와 있지 염소란 말을 안 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린 양이란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고 12장 읽어보시면 뭐가 나와요? 거기에 6월절 나오잖아요. 그럼 6월절에 거기서 먹는 고기가 뭐예요? 염소고기. 염소만 쓰는 게 아니라 양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상징적으로 양을 먹었다 그러죠. 네. 염소는 안 쓰잖아. 네. 근데 염소와 양을 같이 넣었단 말이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게 크게 차이 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염소도. 그것도 여러분 한 해 보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성막에 대해서 전체적인 성경을 찾아보면 출애굽기에서 13장인 성막에 대한 이야기고요. 레위기에서는 18장 정도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고요. 민수기는 13장, 신명기는 2장, 히브리서 2장 합쳐서 한 50장 정도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성막이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거처를 찾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영적으로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막은 하늘 성소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장차들 기쁨과 영생의 축복,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도도 계속되고 있고, 영적인 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향단에서 분향을 드리듯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들어간 이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빛이 있죠. 등대가, 7등대가 있고요. 완전한 빛을 가리키는 겁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빛이다. 그 다음에 빵이 있잖아요. 완전한 양식을.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 안에 먹고 마시고 생명의 빛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이
그 증거 장막 안에 들어있어요.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다 이루어졌죠. 쉬운 자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주 티끌만큼 아주 그냥 아주 0.00 하여튼 뭐 얼마나 작더라도 아주 작은 죄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 안에까지도 속죄소가 들어있어요. 번제를 드렸으면 다 드린 것처럼 생각해야 하잖아, 밖에서. 근데 거기서 물로 또 씻어요.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끝에 가서도 쉬운 자가 있어요. 거기에 속죄소죠. 지금 말로 속죄소에서 또 피가 흘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속죄로 인해서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만나는 곳이. 그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잘 보셔서 예수님의 피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른다. 피로 들어가는 나라다. 피 흘림 없이는 속죄가 없다. 성경에 우리 보니까 히브리서 읽어보니까 피 흘림 없이는 속함이 없다 그랬었는데 언어로 보니까 속죄였어요. 그게 속량이었어요. 되게 똑같은 말을 우리나라 말로 속함이라고 쓰니까 죄속함인가 뭔가 그렇게 찾아봐. 좀 같은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는데 어때는 이렇게 사용해서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는 전부 피로 다 씻어져요. 피로.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믿음으로. 믿은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상처 오신 예수님.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근데 그렇지. 그건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 때는 예수님이 직접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그때 예수님이 보였어? 안 보였잖아.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가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가셔가지고 요한복음 8장을 쭉 읽어봐요. 거기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나와요. 아브라함을 만났대요. 아브라함은 나한테 이렇게 안 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보려고 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막 그런 말씀. 아브라함 때 예수님이 만나셨대요. 벌써. 근데 왜 구원을 갖다가 그렇게 말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구약에도 그렇게 예수님이 증거를 하고 있고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만났다는 거야? 그건 영으로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기록을 못하지. 부여지게 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예를 들어 피를 흘리거나 거기 뭐 수량을 들었다고 나오잖아요. 제사를 모리아산에서 나뭇가지에 걸린 수량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죠. 번제를. 그것은 그걸 수장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이지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은 못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란 말 그냥.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은 영으로 만난 거야. 영으로 만난 거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그리스도로 통일이 돼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만 이해해도 다른 분들도 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리스도를 만났을 것이다. 영으로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세대마다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다 구원을 시켰겠지. 그렇게 하셨겠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근데 그것을 막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성경이 어디를 펼쳐가지고 그리스도가 가서 구원했다는 얘기를 쓰기가 힘들어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구원이라는 얘기가 안 써 있지만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그걸 기다리다가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직접 만났다는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 있냐. 근데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다고 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육신으로는 자기 보실 때는 30몇 년밖에 안 됐는데 30년도 간 넘었는데 영으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계셨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제2의 하나님 이 위치에 있으시면서 이미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멸망을 시키게 되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이미 예측해 놓으신 거예요. 아셨던 거죠. 자, 성소의 모형이다. 성막은 하늘 성소의 모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을 누리고 또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보여요? 느껴져요?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나도 누려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이렇게 잡아지게 뭔가 내가 그 나라를 향해서 마음이 쓰여지고 그 찾고 싶은 그 열망들이 생기고 그걸 그리워하거나 애타게 찾고 있는 그런 심령이 있다면 지금 우리 구약에서 나온 아브라함도 그 본향을 향해 찾아갔다고 나와 있죠. 그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오셨던 하나님 나라, 이미 임재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셨다면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거기에 연이어서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감지를 못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그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상실된 거예요. 그 부분이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지 않은데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고 그걸 내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 저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이걸 분명히 믿고 알고 깨닫고 이걸 누리도록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오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문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버린 자다. 그렇죠?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는 이유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기도할 때 심령이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마음이 쓰이나요? 이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죠. 다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그때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면 하늘을 향해서 하지 말고 내 마음을 향해서 하라니까.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계신 증거를 보여준다니까.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을 나타내 주시면 예수님이 영접이 된 거야. 여러분 그 확신이 없어서 맨날 이러잖아. 그 계신가를 확인해 보라고 내가 그러는 거지. 계신가 안 계신가를. 기도를 해서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한테 분명하게 나타나신다니까. 나는 해봤어요 그걸.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확실히 알죠, 영으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시간에 그걸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안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오신 거야. 그러면 그분을 더 굳건하게 믿어. 오시옵소서 하지 말고 믿겠습니다. 믿음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오신 분을 자꾸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 자기가 안 믿으면서 찾아보지도 않으면서 없다고 막 그러는 거야. 주님이 안 오실 리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이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성도들이 영적으로 너무 게을른 거야. 그거 찾아보라면 찾아보고 그래야지. 그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볼 것은 다 보면서 그거 하기 힘들어가지고. 영적인 일이니까 더 힘들어하는데 영적인 일은 더 잘해야 돼. 왜냐하면 그게 힘든 거거든요. 사탄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소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기 와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죠. 영적으로 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은 모든 부분에서 오실 메시아 그분의 구속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의 기구들은 기도가 치수들은 그것들을 섬세히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치수를 다 정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섬기는 것이 정확하잖아요. 정확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치수가 정확해야 그 모형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의 섬김도 정확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이유예요. 그게 그 치수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도 딱 정해갖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딱 정해서 그걸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모형이라니까 그게 치수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치수의 영적인 의미. 그렇게 해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한테 영적으로 와서 우리는 그 성소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모형이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기도 해요. 하늘나라 모형이지만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임해야 하잖아요. 그 보좌가 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소가 있어야 되죠. 지성소가 있어야 되고 번제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셔요. 오셔서. 선 추면 이거 틀어도 돼요. 안 쳐요? 겨울 채비를 해갖고 와서. 자, 성막은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형이다. 성령이 임하시는 모형도 됩니다.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임씨는 임마누엘 임씨는 아니고 숯불님이에요. 숯불님인데 우리 임마누엘 임씨라고 자꾸 우기대.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이게 분명히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아멘도 되지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장소. 그래서 임마누엘의 약속은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고 관계의 기본의 틀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만나죠.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데 안 계시면 못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나는 방식이 구약에는 제사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면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계셔도 죄가 있기 때문에 못 만나니까 죄를 사하는 방식으로 해서 만난 거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이 중심이야. 교제가 중심이야. 예배도 교제가 중심이야. 예배도. 하나님께 죄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계신 것을 확실히 알아야 예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만났으면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잖아요. 행복하고 여러분이 멀리 떨어졌던 가족을 딱 만나봐. 그냥 어쨌든 그리웠던 사람들이잖아. 맨날 그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만나면 너무 기쁘잖아. 감사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면 그보다는 뭐 기쁨이 엄청 더 크지. 그런 기쁨이 교회 안에 오셔서 만남에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늘 만나는데 또 그때만 특별히 만나냐? 그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방식은 말씀과 함께 오기 때문에 또 다른 감동이 있는 거죠. 동일한 우리들이 바라보는 거 달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 말씀이 임재하면 교제가 일어나면 만남이 있으니까 만남 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 그리고 예배가 드린다면 기쁨이 충만해야 돼. 그건 진짜 만난 거야. 내 안에 어떤 감동이 없으면 기쁨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으면 예배를 통해서도 만남이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허통에 그냥 끝난 거야. 아, 이번 주도 펑이야? 이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성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는 만나고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의 성공이죠.
뭐 성공하라 성공하라 이상하게 말하는 거야. 예배가 성공하라는 말은 좀 우리 쪽에서 하는 얘기야.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뭐가 만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만났을 때 누가 있었어요? 아담이 있었고 아담의 아내.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사탄도 있었어요. 뱀도 있었어요. 그래도 만나서 문제 생긴 거죠. 안 만났으면 문제 안 생겼어요. 그 교제를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야. 근데 확신이 없이 다른 사람한테 전도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죽는 일일 수 있어요. 뱀한테 딱 걸려가지고 불확실한 얘기를 하다가 뱀이 딱 눈치채고 아니야, 딱 하나님 말씀 잘못됐다고 다 얘기하고 네가 선악한 하나님처럼 알게 되니까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해서 딱 뒤집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당하면 안 되죠.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다. 족장들 생애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요셉 하나님 다 만나주셨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만나야 말을 하지. 그죠? 만났을 때 이야기가 통하잖아요. 아무리 힘든 관계도 만나고 나면 뭔가는 다른 관계로 변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최악의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차츰차츰 바뀝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잖아요. 기도가 제일 좋은 방법, 길이죠. 광야 교회에서도 만났다고 말씀하시고 다윗 성전에서도 만났고요. 말씀이신 주니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세요. 그리스도도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상해. 그 만나는 자마다 그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산과 새 땅을 만나고 다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관계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만남 속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만나러 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성도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인가를 보십시오. 지금 이 땅인가? 하나님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이 14절부터 쭉 이야기하면 뭐가 있어요? 휘장을 또 만들죠. 성막을 덮는 막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규빗 11폭의 장단을 받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하여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신개를 달며 다른 복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고 노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의 막으로 덮개를 만들고 해닥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거기까지 보시면 거기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성막을 덮는 막, 그죠? 성막의 위에 이렇게 천막으로 쳐지잖아요. 그걸 막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뭐예요? 이 자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눈이 와도 못하게 다 막고 있는 거야. 이게 성전으로 가져오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여기 보면 늑고리 신개를 만들고 그 휘장을 연결해서 한막이 되게 하고
그래서 점점 고리와 고리를 만들어서 맨 바닥에 밑에 이게 이제 박는 거죠. 그거 있죠. 휘장 박는 거 봤죠. 그렇게 연결이 딱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폭과 폭이 크지가 않으니까 이 길이가 점점점 이렇게 갈수록 포개져 가지고 연결이 쭉 가는 거예요. 예? 한 번에 못 만들어요. 그 당시 기술은 넓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안 돼. 어느 정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 틀 같은 거 보셨죠? 우리나라도 요만한 거 가지고 그냥 그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실수 왔다 갔다 계속 하잖아요. 그죠? 특수 제작하지 않으면 크게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 지금도 그렇게 크게 안 만들잖아요. 되게 천 만들 정도로 해가지고 잘라서 쓰고 그러잖아. 특수 제작 하려면 또 이동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같아요. 큰 문제죠. 그렇죠. 고리로 걸었으니까 이게 다행히로 뼈가지고 다시 움직일 수가 있지. 안 걸었으면 엄청 힘들죠. 사진 생각해서. 자, 그래서 윗 덮개를 만들었어요. 성막의 윗 덮개예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쭉 보시면 30절까지 쭉 거기서 여기는 뭐냐면 조각목으로 성막을 세울 널판을 만드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성막을 세울 널판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게 만들었더라. 자, 27절에 보면 몸을 만들고 만들되 28절에도 만들었죠. 계속 만들었죠. 26절에도 40개를 만들었죠. 앞에도 보면 22절에도 만들었으며 널판을 만들었으며 전부 만든 거예요. 지금 뭘 만들었나? 성막의 널판 그리고 늘 만들어서 세워줄 준비를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뭐 특별하게 여러분 그림 봤죠? 전에 이렇게 세워진 거.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그게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힘. 교회 안에서 힘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도록 지키시는 거야. 그럼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31절부터 38절의 말씀에 보면 뭘 만들었을까요? 조음으로 띠를 만들었다.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 성막 뒤쪽에 서쪽판을 위해서 5개, 그리고 중간에 띠를 만들어 널판 중간에 이끌어서 그렇게 맞추게 했고,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작업들이 쭉 있죠. 그래서 34절까지는 널판을 금으로 싸서 널판을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금띠도 쌌더라. 자, 이렇게 만들면 그것을 이제 연해서 널판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띠를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면 이제 그림을 찾는 경우가 제일 정확할 것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널판 여기 보면 이쪽에는 세운 그 철퇴 같은 거 서여져 있죠. 그 다음에 널판을 재는 것들이 있고 여기면 널판 중간에 가로질러 끼워진 가름대, 그리고 여기는 매 널판마다 사용된 받침 2개. 그 널판을 세울 때 몸 받침대가 있어야 딱 고정이 돼서 흔들리지 않겠죠? 그것 해온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 세워지면 이제 막사가 이렇게 된 거야. 널판으로 세워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띠가 있잖아요, 중간에. 그걸 그냥 말로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 이거 보면 알겠죠? 그 여기에다 뭘 해요? 천막을 덮어야 되겠죠.
그걸 갖다가 아까 앙장 4개로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휘장이라고 그래서 덮는 걸로 4가지 색깔로 성막 위덮개를 이렇게 덮은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막에 있으면 울타리도 있네요. 바깥에. 웃게 있어요. 울타리 있어요. 그 울타리가 이방인이 못 들도록 하고 문만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번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물도면에서 씻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되라고 그래요? 제사장이 되라고. 그래서 제사장만 들어가니까 성전에는 신령한 영적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에는 꼭 나와 있는 게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뭘 만들었을까요? 2단으로 딱 돼 있어요. 2단으로. 아니 그 2단어가 아니라 단어가 하나씩 합쳐갖고 2단어로 돼 있다. 낱말이 아니고 단어. 낱말은 한자 한자가 낱말이고 2단어. 2번 이렇게 나와요. 1장에 나와 있어요. 무엇과 뭘 했어요? 인사말 할 때 나오던데 뒤에쯤에서 중간쯤 들어가서 맨 끝에는 아니고 네? 절수를 또 찾아줘야 할 것 같은 그 쉬운 그렇죠. 꼭 그 말이 나와요. 피로 사서 우리를 우리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나와 제사장을 삼는 그 제사장이 꼭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뭐 이래야 되잖아. 근데 나라와 제사장이 나오는 거야. 신기하잖아. 이게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같은데 왕 같은 제사장이 이게 왕가의 제사장들이에요. 왕가. 그러니까 왕인데 제사장인 거야. 엄청난 높이죠. 이게 여기 나라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지금 자녀로 이미 하나님 나라 사람인 것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단어가. 내가 원어를 준비해 보면 이게 확실히 나올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고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거기에서 그렇게 꼭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 안 되면 안 돼요. 왜 뭐를 못 들어가? 제사장이 안 되면. 응? 성전에 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전서도 계속 공부를 했지만 2장에도 그 말씀이 꼭 나오잖아요. 신령한 제사장 되라고. 거룩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렇죠? 구원을 받게 되면 그런 지위가 찾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지위가 아들, 왕, 제사장.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그거 왕을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받으면 그걸로 여러분의 어떤 신앙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진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성막에 이렇게 주위가 있죠. 내부가 있으면 또 외부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기 밖에 이렇게 밖에 쳐져 있죠. 그럼 여기 지금 이제 그 뒤에 와가지고 처음에 만들 때는 안 그랬는데
제사장이 드리고 뭐 유대인이 드리고 이방인이 드리고 나오면 다 옛날 다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들은 처음에는 단순하게 하나였어요. 그냥 죄인은 못 들어오게 하는 뜰이었어요. 죄를 속죄하는 방법으로 문만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동쪽에 향했죠. 서쪽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서쪽으로 가면 이건 순리로 가는 거야. 동쪽으로 가면 이건 영리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간 가인은 영리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러서. 여기도 들어가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분명하게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문을 통과만 해야 돼. 이 문을 통과를 해야만 들어가는 분이다. 그 중요성을 여러분 깨닫고,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 그렇게 뭐 깊이 안 다뤄도 됩니다. 지금 성소와 지성소 나누고 뭐 이런 거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갈 기구 같은 거 아직 안 만들었죠. 여기 보면은 상을 만들고 37장에 넘어가면 언약궤 만들고 상을 만들고 등잔대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들어갈 거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뭘부터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해 줄 때는 뭐부터 왔어요?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것부터 시작됐어요. 법궤부터 시작.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겉에서 다 만든 다음에 안에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 놓고 저장할 수가 없잖아. 갖다 넣어놓을 수가 없어, 그걸. 그쵸? 겉이 먼저 생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 다닐 때 신앙생활부터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고 들어오는 거잖아. 형태가 만들어져.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러면서 배우면서 그게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거지. 교회도 앉았는데 만들어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야. 응? 그렇게 되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겉에 형태가 있고 속의 형태도 있는 거야. 신앙도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앙도 여러분 겉의 모습으로 잘 이렇게 하나님 보호하고 도움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내적인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 만들어져서 여러분 안에 형성이 돼서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 보장 받을 때까지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고 이런 은혜가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까지 가게 돼서 영적인 그 세계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이르러야만 그게 끝이에요. 더 갈 데가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자체도 기쁨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 그 하나님 보좌까지 이루는 것들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14만 4천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속죄함을 입은 성령을 입은 자들이었어요. 새 노래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냥 영적으로 놀라운 애들이 받은 자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걸 찾아가고 있는 거고 또 그것이 여러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혹시 여기 이 말씀에 대한 질문 36점. 에 대한 건 아닌데요. 그 성전 안에 등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등대를 상징하는 게 어떤 분이 그 등대는 세례 요한을 상징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맞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본인이? 그 이야기가 등대는 그 밤에 키잖아요. 낮에 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그 등대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저녁에 가서 키고 아침에 끄고 그거를 2번을 하는데 그 낮에는 등대가 이렇게 밝히지 않는 것이
그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깜깜했을 때 그때에 쓰임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것은 이제 점점 그 등대를 이렇게 낮에 끈 것처럼 아침에 끈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대는 저는 예수님이라고 그 빛이니까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공부할 때는 그렇게 공부를 했다 그랬더니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건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쓰임 받는 거라서 세례 요한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금으로 썼기 때문에 다 성전 안에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지 그 외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례 요한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성전 안에 있는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필요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세례 요한이에요. 밖에 있는 거죠?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이사야 40장 읽어봐도 없고요. 세례라는 설명 자체, 세례 요한이 했던 일 자체, 그것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서 이야기한 자체를 봐도 그게 없어요.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그게 좀 제가 생각하기에 뭐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닌데 안 맞더라고요. 왜냐면 성전 안에는 뭐든지 다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계를 상징을 하는 건데 그 외에 사람이 그 안에 쓰임받을 존재가 아니고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도 않아서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할 정도로 그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갔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그게 올바른 해석 같지는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는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 증거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등잔대 자체가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우리 스가랴서 6장 공부할 때도 거기에 빛이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등잔대.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빛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등잔대는 빛을 얘기를 하는 빛을 얘기하죠. 그게 하는 역할이 뭐가 있어요? 성전은 비춰주는 것밖에는 뭐가 있어요? 그거 없이는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캄캄할 때는. 그죠? 뭘로 어떻게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등잔대가 있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창문을 따로 만든 것도 아니고 없어요. 완전히 그 문 하나만 이렇게 딱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낮에 들어가도 깜깜할 것 같아요. 등잔 크게 안 보여요. 그래도 없으니까. 낮에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상번제 드릴 때도 그렇게 하고 저녁에 해가 질 때 이제 가서 불 켜가지고 아침에 끄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건 방식이죠. 하나님 방식이고 낮은 이렇게 태양빛이 있으니까 밤에는 이제 빛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밤에만 있다가 낮은 빛이 없고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도 말했어요. 낮이 빛이 있으면은 빛에 의해서 지킴을 받는다. 빛이 없을 때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빛의 하늘처럼 행해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한 복음에 우리가 읽어보면 나사로를 찾아갈 때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게 나와 있어요. 자, 이 9절에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것으로 실족하느니라.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나와가지고 낮에 12시간 동안 비치는 빛처럼 비칠 빛이 없단 말이에요. 밤에는.
그러니까 실족하죠. 우리가 어두울 때 다니면 다 실족하죠.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던 길을 밤에도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길은 못 찾아가요. 두렵고 무섭고 막 굉장히, 현대인들은 어둠을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초록불 하나만 켜놔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초록불을 켜면 킨 것도 같으죠. 이 빛에 비우면 그냥 꺼버리지. 그러니까 이 밝은 빛에 있다가 어두운 데 가라면 더 무서워서 못 가요. 그래서 두려움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밝은 데 살다 보니까. 마음이 밝은 건가? 아니야. 옛날 사람이랑 지금 똑같은데 이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옛날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전기 못 쓰고 호롱불 써야 된다면 그것이 또 거기에 적응하는 세대가 있겠지만 그 시간이 좀 지나면 또 그렇게 살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어둡게 살아도 그렇게 어두운 줄 모르고 옛날에는 막 캄캄할 때도 막 그 숨바꼭질하고 그랬던 기억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 아이들하고 막 숲속에 들어가 숨고 막 그랬거든요. 밤에도 숨바꼭질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얼마나 재밌게 뛰어놀았는지 막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야. 그러니까 낮에 다니는 것은 실족이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 예수님도 12시간이 아니냐, 낮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세상의 빛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빛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똑같이 육으로 가면서 영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를 했을 때 만난 사람 외에는 없어요. 지금 다 영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영으로 가야 되지 지금 육체로 예수님 따라가는 어떻게 따라가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성령을 통해서 이끌음 받고 말씀에 쓰이는 걸 따라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길이 그래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어야 길이 보여.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믿어져야 그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길이 찾아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져야 돼 길이 되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길이 되어지는데 빛이 있어야잖아요. 길은 주의 말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우리 발에 빛을 비춰주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석하는 함부로 하나님 성전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요 아주 인위적인 해석이에요. 물어봐야 돼요. 당시 성령이 하신 말씀인가? 인위적인 해석하면 아주 위험한 영을 가지고 있다. 인위적인 해석은 막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하고 이것은요 다 학문적인 거예요. 내 말에 맞고 네 말에 맞고. 그래서 성령이 하신 말씀은 딱 하나 정답이 있는 거고, 그러나 그 성령이 하신 말씀도 영적인 위치에 따라서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해서 가르칠 수 있고 더 밑에들 가르칠 수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근데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성전 자체가 100%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셔야 될 그것들을 예언하는 것과 같아. 예언해야 되는 것과. 그것을 이루어야만 되는 거야. 속죄면 속죄, 물두멍 물두멍, 그 비치면 등잔대, 그 상, 거기에 분향단, 그거 다 이루어야 돼. 속죄소에 법계 그거 다 이루어야 되고. 이루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의 예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지금. 그래서 그 이루신 예수님 나한테 오시면 나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위치를 찾아내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해주면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지 거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 해석을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다 해석이 되는 건 아니야.